지난 시간에는 황 장로님께서 와 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은혜 받으셨죠? 이렇게 물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님 다음에 또 하실 힘이 나지.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해버리면 다음에 또 하시라 하면 안 할랍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들 은혜 받으셨죠? 저도 그날 여행지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사모님들과 같이 우리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남울산교회 서유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차로 이동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고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숙소에 들어와서 또 곽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말씀을 전한 걸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비울 때 마음 편히 부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출중한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괜히 내가 예부에서 목사님 구하려고 예를 쓸 필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행은 몽골 오지를 다녀왔습니다. 계속 차를 타고 다녔는데 첫날 하루만 호텔에서 자고 나머지 전부는 게르에서 잤습니다. 게르에서도 한 곳에서 이렇게 며칠 묵은 것이 아니라 하룻밤 묵고 또 8시간 9시간 차 타고 다니고 또 묵고 뭐 그랬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게르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지고 왔습니다. 가끔 TV에서 게르에 보면 하룻밤 자고 싶다라고 했는데 6일 밤을 자고 나니까 게르란 말 자체도 이제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게르 안에 장작을 피우고 자야 되거든요. 너무 추워서. 첫날은 게르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는데 잘 몰라서 꺼트렸어요. 한 11시나 12시에 꺼트렸는데 얼마나 춥던지 그날 한 뼛속까지 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갈아입으려고 매일 갈아입을 옷 6개를 껴입고, 이불은 별로 두껍지 않은데 그걸 껴입고 자도 한기가 든 거예요. 밤새도록 떨었죠. 둘째 날부터는 장작을 안 꺼뜨리려고 이게 또 되게 빨리 타요. 그래서 1시간 한 번씩 일어나서 장작을 집어내야 돼요. 나는 잠들면 잘 못 일어나거든요. 집사람 잠이 없으니까 깨요. 근데 집사람도 가끔 잠들면 이게 꺼져요. 좀 늦게 일어나면 이제 불이 꺼져 있죠. 그러면 남은 불 씌가지고 살려보겠다고 무릎을 꿇고 화로에 얼굴을 집어넣어놓고 추여 하면서 막 불어냅니다. 그러면 그 채가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게르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던 여행이고, 오지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몽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몽골은 티베트 불교가 강한 국가인데 그곳에서 매 식사시간마다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와 장로, 사모님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느 때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다시피 집사람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이렇게 이동해서 오려고 했는데 오지여서 헬리콥터 뜰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오죽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웬만하면 놀러 가서 좀 잘 놀지 할 것 같아서 꼭 참다가 안 되니까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등장한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산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변화산.
성경에는 변화와 산이라는 산이 없습니다. 공간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다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는데 그 산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높은 산이 어디일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증거를 대면서 어떤 사람은 그 변화산이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 변화산은 헬몬산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는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성교순례 가면 그 다볼산에 변화하셨던 것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변화산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산이고, 헬몬산 기억나십니까? 어디 있는지? 그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있는 산이죠. 그 헬몬산에서 녹은 눈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공부를 했는데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린 거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그걸 배웠다고 해서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저 비정상이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배우면 되니까. 하여튼 헬몬산이다 다볼산이다 말하고 있지만 어느 산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서 변화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산을 편의상 변화산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변화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변화하십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말하죠. 그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다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깨어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오지요. 주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이 사람을, 이 세 분을 덮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어나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니까 갑자기 호련히 구름이 확 밀려와서 그들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예수님만 거기에 남아있었더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던 이 일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들려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그 일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러이러이 있었다라고 전해줬다면, 그리고 그 전해준 사람이 전해줌을 받고 또 전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했다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들 또는 환경들, 상황에 따라서 엉뚱한 전설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언제였는지 살펴보면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일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최초의 말씀을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 후에 8일 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와 그 다음에 율법과 왕이 같이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 한다고 그랬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별세란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별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변화산에서 이 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별세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것, 그러니까 엑소더스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에서 자유로,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그 다음에 어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단순히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엑소더스라고, 이것을 성경은 별세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어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엑소더스하는 탈출되어지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선지자의 상징인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죽음은 별세에 대한 죽음이다. 탈출,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신다.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어요? 아담 이후로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원수된 사이였는지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사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화목시켜놨는데, 화목시켜 놓은 이 원수된 우리 사이를 사탄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깨고 부숴서 우리 사이를 다시 벌리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원수된 사이가 원수된 사이가 화목된 사이로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이 원수돼서 다시 화목된 우리 사이를 깨워서 다시 돌아서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성도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것 아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늘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중심은 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널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가 되어야 된다. 네가 좋은 거, 보기에 좋은 것,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기준은 나이죠. 나.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언제나 기준은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야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나,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이 기준이 극과 극이에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극과 극. 이 극과 극의 사이가 뭐냐면 원수 사이죠. 이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수 사이란 말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원수 사이는 전에 가까웠던 사이란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이란 거예요?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그러니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떤 일이 있어서 벌어지면 더 강력하게 벌어지고, 극과 극으로 벌어지고 원수 사이가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됐답니다. 그럼 원수 사이가 됐단 말은 전에는 어떤 사이였단 말이에요? 친밀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 원수 사이를 다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계실 분이 친밀하게 하실 분이 오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하셨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신약에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의미 없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적어놓고 종이가 남아있어서 적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 모든 사건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하나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냐면 120살에 죽잖아요. 120살에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신명기 34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수명에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연사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를 여러분, 엘리야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엘리야 마지막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마지막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불수레와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엘리야도 바로 하늘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던 두 사람,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난 것처럼 보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엘리야, 모세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에 있는 그 실제적인 상황,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증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우리 눈에 죽었던, 그리고 이 땅에 없었던, 이 땅에 살았지만 책임이 없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같이 이야기하심으로써 실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하고 있는 모습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상세계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실제 없었던 일인데 성경에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변화사에서 있었던 이 일처럼 장차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빛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하듯이 우리도 천국에서 대화하면서 빛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로 하니까 이것을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 번의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할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8일 전에 했던 그 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란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믿어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말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였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믿고 싶게 하고 싶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그들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불러서 실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볼 필요가 없죠. 왜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예수님,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한 것처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그걸 내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성경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못 믿은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굳이 그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은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지금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그 예수님과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 같은 그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야 다른 예수님이세요? 같은 예수님이죠.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신 그 예수님은 땅에서 살아계셨던,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변화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변화한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 때, 그때 천국에서 사는 어떤 그와 지금의 이 땅에 있는 나는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나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나와 무관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변하고 있는 예수님은 땅에서 있는 예수님과 전혀 별개의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시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 듣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지 않으시면 변화하신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믿지 않으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살 것을 날마다 그리며 소망하며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주어진 것에 노래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